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두 손을 들고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시작.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11월의 첫 짠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흩어졌던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거룩한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의 심령 속에 골수 속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충만하여져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오직 주께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더러운 죄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개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터널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만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성령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죄를 정리한 것을 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큰 죄 가운데 7가지는 먼저 먹는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을 죄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식탐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도한 식탐을 죄라고 하고요. 또 뭐든지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는 것, 탐욕이라고 하죠. 탐욕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욕심이야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게 되어지지만 도가 지나친 욕심, 탐욕은 잘못된 거죠. 또 반면에 배짱이와 같이 나태와 게으름도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과한 것도 있지만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나태, 이것도 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인간 사이에 있어서 시기하는 것, 시기하는 거 뭔지 아시죠? 지가 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괜히 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또 우리의 속에서 또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화도 나지만 그것이 뛰어넘어서 분노로 치닫을 때 이 분노하는 것도 화가 되어진다,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분노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빠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음란도 죄다라고 하는 거 잘 알죠. 하나님께서 정해진 배필도 이게 되어지는데 다른 데 가서 잘못한 그 음란을 저지른 것도 죄다라고 하는 거. 그 가운데 또 교만도 죄다라고 하는 거. 교만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 이 자기가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 자기 애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자 파스칼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라고 하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앙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무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게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게 되어져?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교만하기 때문에라고. 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 무신앙, 신앙이 없는 것도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일찍이 우리 신학자 가운데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교만이 어떻게냐? 교만은 제일 먼저 우리를 찾아오고 제일 나중에 떠나는 죄가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다라고. 이거 얼마나 이렇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잘 모르지만은 이 참 안 좋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올리다, 높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만이 마음속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늘 기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을 마치 예수님이 뒷담화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무리들, 제자와 무리들, 너희들이 그런 잘못된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지만 새로운 신앙의 길을 들어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아주 귀한 보화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구약이 중간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등장할 때 거의 한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빼앗기고 뭐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어떤 일을 했냐, 신앙이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서기관들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출신이고요, 서기관들은 직분이에요. 이 바리새인 가운데서 서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유대교를 말씀의 이 종교, 체계 종교로 해서 경전의 종교로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을 세웁니다. 당시에 있던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 높은 귀족층이라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도 하지만 이 신약 시대는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고, 특별히 사두개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 되어지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맨 처음서부터 사람들한테 혹은 주님한테 책망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스럽게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주고 이끌어주신 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간적으로 보면 약 150년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00년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한 150년 정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쯤 돼서 그 전쯤에서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굳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당시 무리와 백성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우리 신앙의 재료가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발전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셔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하는 거 봐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는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뭔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행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행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율법의 파괴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씀은 잘 배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 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때렸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만 사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교회 올 때 연지곤지 찍고 오셔야 되잖아요. 아이고 나 이거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안 그렸는데라고 교회 어떻게 와요? 연지곤지 찍으려고 하는 거는 물론 하나님 앞에도 잘 보이려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어떤 패션을 가지고 나왔냐라고 하는 것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오늘 주보에 보면은 그 그림에 이게 어깨띠를 쫙 한 그림 있고 두 줄 된 거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표시를 나타내는 건 띠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크면은 눈에 잘 띄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커요. 몸을 완전히 앞에 가죠.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패션을 이용할 때 머플러 이렇게 두르시잖아요. 머플러가 물론 보온과 어떻게 하지만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냥 가격을 따지자고 하면은 시중에서 몇천 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고가라는 아주 명품러는 값이 대단히 비싸죠. 대단히 비싸요. 그래서 샥 날리면서 라랄랄라 하고 탁 다니면서 나 멋진 거 둘렀다라고 하는 것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좀 좋은 거 멋진 거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막 봐주고 어머 멋있네, 어머 이쁘네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패션을 쫙 두르고 이렇게 딱 자세를 잡는 게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경문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고 하면은 이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머리에도 붙이고 팔소매에도 하고 이렇게 옷가세도 하고 이게 옛날에는 그냥 말씀했는데 이제 저 사람들은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이구나. 눈에 코에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과외식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벌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당시에 잔치가 있으나 또 회당에 앉으면 잔치에서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혼주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까이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 왜 가까이 앉으려고 하냐? 나 이렇게 이 사람과 친밀한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근데 당시에는요, 이곳에 가까이 앉으려고 서로 막 싸웠대요. 내가 더 가까운 거 아니야? 당신 왜 여기 자리에 앉아있어? 비켜! 이런 거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유치찬란하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토의도 하는 그런 자리인데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회당에 권위 있는 자다. 내 말이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또 애마고 시장단에 다니면서 랍비님 이게 칭함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보면 지금도 제가 이게 정리할 때는 히브리의 랍비라고 하는 분들은 최고의 율법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랍비다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거의 아무한테 쓰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보면 아주 그냥 탁월하게 이 공부를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신 분은 몇 분만 랍비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너도 나도 랍비라고 하는 걸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의 선생님, 나의 선생님. 당신은 성경에 도통하신 분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유익하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러던 분들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타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했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런 위선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어쨌든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자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본받지 마라. 왜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욕하려고요? 아니 차라리 그들을 욕하려고 하면 그들 앞에 가서 하는 게 욕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떤 시대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 또 따라야 될 것도 있지만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을 본받지 않는 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랍비여 선생이여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요 또 주님을 따르는 자요라고 하면서 자꾸 높여주니까 그런 모습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빠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길이 아니고서는 주의 뜻이 아니고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결단과 헌신을 요청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로 어느새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같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끊을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따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와 또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다른 사람들의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것을 감당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요. 우리가 뭐 다른 종교처럼 어디 들어가서 돌을 닦고 무슨 자연을 쳐다보고 이런 거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받는 것 가운데 잘못된 것이 바로 유혹의 사람에 대한 의식하는 거다. 사람에 대해서 의식하는 거다.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발달하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그것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위선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의 중심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요. 바탕은 뭐예요?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데 자꾸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주변 사람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자꾸 주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함정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 음성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의 맨 밑에 보면 뾰족한 나라가 있어요. 뾰족한 나라, 그 나라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거기는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신사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엄청난 그 억압을 해야지 다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만약에 일본이 와서 다스렸다라고 생각할 때, 옛날에 다스렸을 때 우리나라 백성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을 존중해주고 다스립니까? 아니잖아요. 다르게 들어온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아주 정말 나쁘게 눌러야지만이 자기네가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아프리카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못되게 이 흑인들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흑인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과하게 했네요. 근데 하루날 그 흑인 교회에서 세족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세종 목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즉 섬김의 표현을 서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행사를 갖거나 혹은 이렇게 사순절 또 성고난 주간에 세족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세족식을 하는데 흑인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흑인들 모여서까지 하니까 정말 이렇게 분위기가 뭐 나름대로 은혜스러운 분위기로 가는데 세족하는 시간에 한 백인이 나오는 거야. 백인이 나오는데 세족을 하려고 하는데 한 흑인 여인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백인이 흑인의, 그것도 여자의 발을 씻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시에 이 판사의 직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야? 사실 이 여인은 우리 집에서 20년 동안 가정의 어려운 일을 다 돌봐주던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이분에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이렇게 세족식에 참여해서 발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흑인의 발을 닦아주겠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근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백인이 흑인 발 씻겨주지 말라는 법 하셨습니까? 남자가 여자 씻겨주지 말라는 법. 서로 씻겨주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이분의 발을 정말 주님 섬기시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족식을 참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족식을 참가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는 줄 아세요? 판사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면직이 됐다는 거예요. 왜 흑인 교회 가가지고 왜 흑인의 여자를 발을 닦고 있냐? 당신이 종이냐 노예냐? 당신 같은 체면 어긴 사람 막, 비록 이 당시의 사회법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파면을 당했어도 주님이 볼 때는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냐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가르침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니까 모든 사람이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그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인생이 너무 힘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되고 내가 한 말을 따라야 되고 내가 한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형통함과 안전함과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게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뭐든지 주께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주님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이런 일들은 절대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 빠지기 쉬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사랑하시고 나를 말로라도 그래 누구야 너 참 잘했다 귀하다 오늘도 수고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가세요. 자기 애를 좀 가져가세요. 또 자기 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참 귀한 사람이다. 나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감당할 사람. 이런 모습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내가 세상의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높이는 것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면 그게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을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던 세상을 살아가는 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나를 낮추다가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를 낮추다가 외면을 당한 경우가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무시하고 그런데 외면한다고 하면 그건 당해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하시거든요. 주님이 높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언행심사를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판단하고 계시고 믿음의 자녀 변치 않는 자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 좋은 상급과 축복과 면류관을 왜 예비해 놓고 있습니까? 이 세상 동안 주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믿음을 따른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경배자이시고 주님만이 정말 찬양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의 작곡가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런 곡을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해서 처음 연주를 하는 거죠. 초연을 하는 거죠. 요즘처럼 뭐 신곡 발표하듯이 처음 연주하는데 원래 대개 그러면 작곡자가 나서 이 지휘를 하는 거거든요. 지휘를 하는데 마침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연주회를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죠. 지휘자에게 이제 수고했다. 연주자들에게 수고했다라고 해서 지휘자에게 이제 박수를 막 치는 거 아니겠어요? 박수를 막 치니까 지휘자가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사실 이 곡은 하이든 선생님께서 작곡한 곡인데 저 위에 지금 몸이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지금 계십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을 향해서 박수를 막 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영광과 은혜를 주셔서 기록한 것입니다. 연주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얼마나 존경이 가고 얼마나 믿음이 가고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자기를 그래요 내가 정말 똑똑해서 내가 최고의 음악가입니다라고 해서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그들의 말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높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생의 아름다운 높임을 준비하는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온 우주의 주로 삼으셨다,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오늘도 믿는 사람이 생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고통, 그 어려움 다 짊어지신 것 아니까, 믿으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주님인 줄 우리가 고백하니까 그분 따르고 섬기게 되어지고 그분의 높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과감하게 끊고 정리하는 믿음의 결단에 있어서 신앙의 함정 가운데서 빠져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마음껏 우리 인생에서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말씀, 그의 삶, 그의 가르침이 나의 삶, 나의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하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오직 주께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만이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다스리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어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첫 주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날, 예배자의 날로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와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칭찬받는 믿음으로 잘 지키게 하시고 모든 함정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능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으로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시고 거두어 주어서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병상에 있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저에게 새 피와 새 살과 새 힘을 부어 주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무거운 짐 가지고 나온 자 있습니까? 주여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벗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 마귀에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진리를 지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